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으면 천국에 가겠네요? 어떠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예수,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배워요. 이제까지 그런 의문을 안 가지셨어요? 그냥,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겠죠. 자, 여러분 원문을 보세요. 자, 원문 다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를 가면은 거기 책상이 다 있을 테니까 노트북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은 그냥 노트북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성경 프로그램 얻는 분들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나눠드리면 돼요. 네, 때마침 잘 들어오셨어요. 네, 공짜로도 나눠드리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가져오세요. 자, 원문을 보세요. 처음에 레고, 가르, 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앞에서 나왔었지만 내 것으로 너희 것 안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 것으로 너희 것 안에 말해. 이 쉬가 너라는 뜻인데 거기 그게 너희 것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여자라고 돼 있죠. 거기 4771 밑에 그 녹색으로 보면은 그게 문법인데 명대 여복. 근데 여자가 역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성이 있고 역격이 있어요. 같은 여자가 아닌데 하여튼 여기서는 너희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너희 것 안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것을 이런 뜻이에요. 나의 것을 너희 것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것을 너희 것으로 말해. 나의 것을 너희 것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것으로 들었지만 그분의 것으로 들어야 되겠죠. 돌려서 그렇게. 이게 그런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에게 안 들리니까 우리의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것으로 말해줬으니까 그분의 것으로 다시 그걸 받고 들어야죠. 자, 그 다음이 만약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원어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의가 여기 디카이오 쉬네 1343번 그게 디카이오 쉬네 요 쉬네가 붙으면 뭐 순애라고도 하고 쉬네라고도 하는데 외국어니까 자, 이 쉬네 끝에 쉬네가 붙으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의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너희 안에 있는 의예요. 요건 그냥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냥 의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의. 이때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요거는 안에 있는 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낫지라는 단어를 보세요. 낫지. 그게 페리슈오라는 단어예요. 페리슈오 4052번. 거기 밑에 낫지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네, 우리나라 성경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빨간색. 자, 페리슈오. 그리고
그럼 나치가 페리슈어. 그 다음에 더라고 보니까 더 나치니까 우리나라 말로 더는 어디 있어요? 그 몇 단어 뒤에 가보면 더 있죠. 한국말을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성경. 더 있죠? 4119번. 그게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플레이온.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왜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더 앞에 걸 끌어다가 나치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 더 낫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그 플레이온 4119번 있죠? 그걸 번역한 것이고 앞에 페리슈어라는 단어 4052번이잖아요. 그건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플레이온이라는 요 4119번은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올려놨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더 많은, 그죠? 더 많은. 이런 뜻이에요. 더 많은, 더 많은,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 낫다는 말은 이 플레이온이라는 단어 하나를 번역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페리시오는 번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예. 그 하나를, 그 율법 많은 것은 그 하나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 하나다. 그걸 그 많은 거, 이 성경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를 볼 수 있으면 뭘 봐도 그 하나가 보인다면 완성된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해야죠. 자, 그러니까 너의 그 안에 의가 아까 그죠? 디카이어 시네. 그러면 너의 그 안에 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왔으면 그게 내 의라고요. 완성된 의란 말이에요. 그걸 너의 의야 이렇게 말해 주신다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너의 그 안의 의가 즉 디카이오 시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플레이온 율법이죠. 율법보다 페리슈어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페리슈어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가.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자, 플레이온이 더 많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게 율법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게 플레이온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플레이온 그러면 무조건 율법 이래도 되는데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떠냐면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어요. 그럼 이래요. 다음 주에는 2시간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자, 오늘은 성경 5장 읽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10장 읽어야지. 이게 더 많다, 더 낫다 라는 뜻의 플레이온의 뜻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페리슈어의 뜻을 보세요. 거기 올려놨죠. 페리슈어 뭐라고 돼 있어요? 뜻. 예. 뭐라고 돼 있죠? 탁월하게 되다 이렇게 돼 있죠. 페리슈어. 그죠? 탁월하게 되다. 예. 뭐 거기 그런 뜻이에요. 초과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페리소스 4053에서 유래했다고 써 있죠? 예, 페리소스 밑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 뜻이? 거기 첫 번째 뜻 넘어 넘어 그죠? 예, 넘어라는 뜻이에요. 자, 율법을 줬지만 우리는 그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너머의 뜻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면 돼요. 차원이 다른 거. 차원이 다르다. 그죠? 율법을 줬잖아요. 눈에 보이게 표면적으로. 근데 그 차원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1차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1차원이 아니죠.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요 페리쇼는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요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단어 설명을 잘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너머의 뜻,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뜻을 알아야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페리쇼. 우리말로 차원이 다르다고 해석하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플레이온적 신앙을 하면 안 되고 더 많은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되고,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이 땅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차원이 다른 거. 뭐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잘난 차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랑을 해요. 자랑질이지. 그 자랑질. 예. 내가 좀 많이 알았다 이거죠. 그건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적 차원, 플레이온시적 신앙을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차원이 다른 그 너머의 것으로 페리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그 너머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을 제가 정리해보면, 우리가 17절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1절부터 지금 20절까지의 정리가 이건데, 예. 그런데 맨 먼저는 뭐예요? 17절부터 생각하면 율법적 생각하지 마. 노미조하지 마. 내가 온 곳은 그 노미조를 율법적 생각을 파괴하러 왔어. 그죠? 네, 그 다음 거를 생각할게요. 예.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파괴시키면 요 파괴는 그 앞에서 나온 파괴가 완성해야 하는 그 파괴가 아니죠. 이거 망치다. 그 율법을 망쳐버리면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지극히 작은 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망쳐버리면 그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에서 그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한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너머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냐? 이걸 일깨워주는 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1절부터 그 너머의 것,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플레이온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져다 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서기관이라는 말을 보세요. 한번 거기 원어에 그 말은 그람마, 이게 그람마튜스라는 단어인데 서기관이 보시고 계세요 원어? 지금 이게 그람마튜스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밑에 줄에 첫 번째 거 1122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람마투스인데 이 말은 그람마에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람마를 거기 보세요. 1번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뜻이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의 뜻이에요. 기록. 즉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게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서기관 나오면 뭐라고 해요? 기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예요? 헬라어로 이 바리새인이 파리사이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5330 그죠? 바리새인 보다 그랬는데 바리새인 보다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바리새인이지. 자, 바리새인 이게 파리사이오스. 자, 파리사이오스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분리주의자라고 나오죠? 자,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자, 이 말은 히브리어 파라시 6567번 거기 밑에 있죠. 파라시에서 왔는데 요 뜻이 뭐라고 나오죠? 분리하다 혹은 뭐 명시하다. 그 끝에 줄에 그죠? 명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또 그 둘째 줄 끝에 맨 마지막에 보여주다 그죠? 보여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요. 분리하다, 명시하다, 보여주다. 명시하다가 뭐예요?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파라시 이 똑같은 단어인데 아까 그 파리사이오스랑 이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 명시하다. 이건 보여줬다라는 뜻인데 보여줬다는 뜻이 있죠. 여기서 이 바리세파라는 뜻이 온 거야.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분리된 그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그것을. 하나님이 분리시켰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말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양자로 나누어서 보여줬죠. 예,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러면 율법은 옳고 그름을 보여주죠.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위의 것 아래 것을 비교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둘로 비교해서 줬습니다. 그게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를 둘로 나눠서 비교해서 줬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양쪽으로 나눠서 줬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바리새는 뭐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예. 왜냐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둘로 양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기록이 율법이니까 성경에서 율법은 본래 둘로 나타나 보이지만 기록된 건 다 둘로 적혀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둘로 율법은 둘로 나타나 보여요.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고 예, 둘로 된 거 옳고 그름 죄와 의를 계속 둘로 나눠서 생각해요. 그 있는 그대로를. 둘로 준 건 하나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둘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하나를 알 수가 없죠. 예, 평생 둘로 나눠서 생각하니까 그 하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율법 신앙, 기록된 그 율법으로 둘로 나눠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그걸 지금 뭐라 그래요? 플레이온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걸. 그렇죠? 예. 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플레이온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그럼 이런 신앙생활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페리시오 그 너머의 것으로 해라.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라. 페리시오가 그런 뜻이라고요. 자, 한 단어를 더 보죠. 페레쉬 보세요. 페레쉬 넘기셔서 6569 보시면 거기에 페레쉬가 모음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음을 보시면 아까 파라쉬 분리하다와 똑같은 철자라고요. 이게 예,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뜻이 뭐예요? 뭐예요? 6569 배설물이죠? 예, 보시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밖에 볼 수 없다면 그게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그게. 바울은 원래 사울일 때 율법의 신봉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전에 믿던 것을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예, 알고 보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두 개, 율법에 다 그 둘로 나눠서 있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 좋은 거, 의의는 내가 하려고 그랬고, 나쁜 거는 안 하려고 그랬어. 그게 뭐라 그래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두 개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로 알고 보니까 그 두 개가 뭐예요? 배설물이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만 더 보죠. 파라쉬 밑에. 예, 보세요. 그게 뜻이 뭐래요? 6571.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예, 다 똑같죠? 파라쉬. 뜻이 뭐예요? 말. 아니, 한글이잖아요, 그거. 이런 거 좀 대답해 주세요. 목 아프니까. 말이잖아요, 말. 이 말이, 우리의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타는 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타는 말. 예. 그러니까, 이게, 마차를 끄는 말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바리새라는 것은 양자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 뜻이에요. 바리새인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위아래로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바리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로 받았어요? 율법으로 받았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로 받았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런 뜻 아니라고 그랬죠. 엔톨레 지난주에 토라는 뭐예요? 완성을 말하는 거라고.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 뭘 하면 안 돼 하다 그런 말 아니라고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 위아래 선과학으로 나눠주는 것이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율법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양자로 주고 깨닫게 해서 알게 되면 하나로 받는 거죠. 자, 그걸 하나로 모르면 배설물, 또한 그걸 하나로 모르면 뭐라 그래요? 말, horse, 말맞자. 이게 말맞자예요. 그 여기 성경에서 뭐라냐면 말을 육체라고 하거든요. 자, 이사야 31장 3절 보세요. 있나요? 아, 제가 안 올려놨네. 자, 들어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31장 3절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래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요 말이 말맞자 말이에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여기서 뭐가 그러냐면 말들은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영이 아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영이 아닌 것을 뭐라 그러냐면 말이라고 해요. 지금 말 맞자 말. 이제 영은 그러면 보세요.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말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이. 영은 말씀이에요. 그죠? 예. 네. 그쵸? 내 말이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말씀이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어떻게 영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깨끗한 말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뭐 신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루아흐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 자, 그럼 애굽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럼 뭐가 애굽이에요?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애굽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애굽이에요 지금. 자, 애굽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율법을 의미하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들의 말들이 그러면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의 말들이 육체라고 하죠. 홀스 그들의 말들이 육체라 그래요. 그러면 영이 아니라고 하니까 영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율법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되죠. 이해하셨어요? 율법은 말씀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이 육체라는 것은 율법은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율법을 지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죠. 서기관이 곧 기록자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서기관들이 그 말씀의 주인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끊임없이 그 주인이신 예수와 부딪힙니다. 예? 왜요? 예수의 가르침이 서기관이 기록한 성경의 문자 기록과 달라서 부딪혀요. 분명히 주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것과 달랐더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서기관의 것과 다르다는 것은 기록된 그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둘로 분리해서 놨는데 그렇게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기록된 문자는 플레이온이고 많은 거, 그죠? 율법이고 그분은 플레이온을 말하지 않았어요. 않고 페리시오로 그 너머의 것으로 차원이 다르게 말씀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 플레이온 세계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그 해석을 진리로 못 받아들인다고요. 예, 그래서 성경이 그 플레이온을 페리시오로 다른 차원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 너머의 것으로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걸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를 천국 문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천국이 소중하면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내 마음대로 플레이온으로 하지 말고 페리쇼로 하라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너희 의라고 할 때, 자, 이제 의를 설명할게요. 이 의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슈이네라고 썼어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에서 왔어요. 디카이오스에서 왔는데, 이건 의 혹은 공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1349번을 보라고 하죠. 그죠? 1349. 디카이오스 보시면 1349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그 1349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디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안 알려줬어요. 근데 다시 그 단어가 요 1166을 뭐라 그래요? 데이크니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크니오를 보면은 뭐라 그래? 뜻이 뭐예요? 뭐예요? 보이다. 보이다. 자, 그러면은 이 디카이오슈네가 뭐라고요? 완성된 그 의, 내 안에 진리가 된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디카이오슈네고,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원형이 디카이오스예요. 그죠? 그리고 이 디카이오스가 어디서? 디케에서 왔고, 디케가 데이크니오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보이다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보이는 게 뭐예요? 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죠? 보이는 게 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죠. 그럼 전부 눈에 보여요. 그게 데이크니오라는 뜻이에요. 보이다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의라고 한다고요. 자,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의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의로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그 너머의 것으로 차원이 다르게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는단 말을 쓰냐고. 예? 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분은. 앞으로 그 설명을 할 테지만 성경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과 3장, 정확히 말하면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그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 다음이 2장부터 3장까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4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 나올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어?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감지를 못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면 그 의를 주실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그 보이는 모든 것이 의로 보이세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의가 뭐냐면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뜻이. 그러면 그 의를 주시려고, 진짜 의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이게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의야. 그럼 그게 의로 보이냐고요. 우리는 그걸 죄와 악으로 보죠. 이러면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그렇게 터무시했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아유, 저 더러운 인생들. 그게 더러워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이게 만들거나 조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가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러워지죠. 죄와 악이 돼버려요. 이거 하나님이 준 거거든, 그거. 근데 그거 더러워. 죄와 악이야, 저거.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만들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죄와 악이 돼버려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의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분명히 그게 안 보여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의로 보여야 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8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오죠. 그 이름이 거기서 올려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필리포스, 그죠? 네, 필리포스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빌립이라고 쓴 건데 그 의미, 그 뜻을 뭐라 그래요? 타는 말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이란 뜻이라고요. 이 필리포스가 주님이 그 이름의 의미를 빌리는 거라고요 지금. 앞에서 히브리어로 말이라는 단어가 그죠? 타는 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파라쉬고 이게 분리하다라는 뜻의 파라쉬. 저 율법과 같은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 사람은 지금 플레이온적 신앙에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 안에 데이크니오, 그죠? 방맹고 보이게 해주세요. 육적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여기서 오래라는 해석이 이게 오역이에요. 오래가 아니고 이 단어가 크로노스예요. 제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크로노스가 뭐래요? 이건 현실의 시간대, 이 육신의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그죠? 우리가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 완충 끝나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크로노스로 있다는 거죠. 카이로스에 계시다가 크로노스로 오셨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즉 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너와 함께 크로노스로 있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뭘 알지 못해요? 너가 나의 것을 알지 못해. 왜죠? 자, 거기서 나라는 말이 에고예요. 에고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저기 프로이드의 심리학 보면 에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슈퍼 에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요 나라는 말이 에고인데 이게 우리 보통 나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수 1인칭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을 보면, 그걸 찾아보면, 그러면 거기 뭐가 없냐면 남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나가 예수를 말하는 거라면 남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문법에.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단수 1인칭이야. 그러면 그거는 나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원래. 이게. 그냥 뭐예요? 1인칭이라는데, 그 어떤 거겠지,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그건,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고,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이 없어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썼다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나라는 말이 없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세요, 도대체?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야? 나야 그러면 나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데 나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고라는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진리가 된 나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걸 성경에 에고라고 써요. 그렇게 단수 1인칭 이렇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럼 이게 뭐야? 나야, 너야. 네?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내 것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그거는 보세요. 이 진리예요. 이게 나쁜 놈 심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진리의 말이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맞죠? 왜요? 내가 주님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 똑같은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기도 하고 이게 내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인지를 모르는 그 상태,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를 모르는 그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완성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이 에고라는 단어예요. 자, 너는 그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 그 나를 몰라. 너는 지금 그 완성에 내가 이렇게 크로노스로 이 현실의 육적 시간으로 함께 있으니까. 왜요? 예수께서 이제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내가 너고 네가 나인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직 육적 시간으로 크로노스에 있어, 주님이. 그러니까 네가 그 나를 몰라. 이런 말이죠. 당시 제자들은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육신의 시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다. 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의도와 뜻을 간파를 못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플레이온이 아니고 페리시오니까, 이 말이. 자, 빌립이 그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차원이 다른 말씀을 크로노스의 말로 이해하여서 그 말을 대답한 거예요. 받아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을요. 여기서 나는 나의 것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 네가 나가 된 그 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해서 이 알았다가 알다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진리가 너에게 들어가 너를 나 만든 그 나를 네가 완전히 알아버렸다면 내 아버지도 완전히 안 거야. 이 완전히 안 거야.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둘 다 완료형 돼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알아버린 그 나를 완전히 알아버린 것을 뭐라 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빌립이 자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를 눈에 보이게 아까 데이크니오 이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게 보여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아직도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에고를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이어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여기서 보다가 뭐냐면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호라오는 뭐예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거죠. 뭐요? 페리시오네요. 이게 페리시오죠. 그러면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걸 알아버렸어. 그럼 여기서 나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 완성의 나를 말하는 거니까 본질적인 나를 호라오한 자는 진짜 완전히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가 나니까 이게 즉 나가 됐다 이런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예수를 본 거나 하나님을 본 거지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육체의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면 살아있어야지. 그러면 죽으면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있죠?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돌아다니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 사실을 아는 그것이 그게 되는 그것이 그 나를 안 거라고요. 나, 에고를 아는 거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 그걸 성경이 뭐래요? 부모 공경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상태를 아버지라고도 하고 어머니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어찌하여 너는 그 아버지를 우리 안으로 데이크니오, 즉 육신으로 보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페리시오로 말씀하신 거죠? 차원이 다른 걸로. 그 나를 본 자는 호라오한 자는 아버지를 호라오한 거야.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사람들은 플레이온으로 이해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다. 즉 육체로 보여달라고. 이건 육안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안으로 그 아버지를 보게 해줬습니까? 아닙니까? 육안으로 보게 해줬나요? 해줬죠. 뭘 줬어요? 성전을 보이게 줬죠.
자,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이죠? 왜요? 왜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를 주려니까 보이게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네가 데이크니오로 육적으로 보여달라고 했으면 이미 보여줬다 이거죠. 그럼 성전은 지금 누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성전이 예수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로 오신 그분은 성전의 완성으로 오셨단 말이죠. 건물 성전의 완성. 그러면 육신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것으로 내 안의 것으로 넘겨받아야만, 보이는 것으로 내 안으로 넘겨받아야만 그게 뭐예요? 내 안의 진리가 되죠. 그걸 뭐라 하냐면 오늘 요 의라고 말한 디카, 요 쉬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뭔데요? 그게 보이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으로 넘겨받아야 돼. 진리로.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말, 그 말. 그걸 넘겨받아야 돼. 예, 둘이 아닌 거 하나로. 그거 넘겨받으면 그걸 뭐라면 디카요 쉬네. 예, 안의 의다, 완성의 의다, 진리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이 의라고 했죠 아까? 그러면 이 의, 즉 디카요 쉬네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거 뭐 성전, 율법,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 가지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쉬네가 붙으면 안의 것이고 쉬네가 붙기 전에 디카이오스는 밖의 거예요. 밖에 디카이오스, 밖의 것은 성전이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밖에 있는 거, 그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밖에 보이는, 그건 밖에 보이는 의예요. 그게. 네, 그건 율법이죠. 그 밖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되면 그 에고가 된다. 그죠? 에고, 나라는 상태가 된다. 그걸 안의 의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해요? 플레이온이 아니라 페리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1절에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그러면 이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네요, 지금? 뭐가요? 계명이 보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데이크니오잖아요.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 단어는 희생제사거든요. 자, 그럼 눈에 보여준 거예요. 그 희생제사를 눈에 보여줬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희생제사를 어떻게 가져야 한다? 어떻게? 지금 눈에 보여준 거는 뭐라고요? 플레이온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된다? 페리시오로 가져야 된다고. 차원이 다르게. 그 너머의 것으로. 자, 21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계명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이제. 자, 지금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나오는 문장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올려놨나요? 그 원문을? 그렇죠. 네, 잘라서 제가 거기까지만 올려놨어요. 왜 그거까지만 할 거니까 오늘. 자, 지금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고요. 자, 먼저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자. 이게 진짜 그 말인지. 살인하다라는 거 번역한 단어가 포뉴오예요. 거기 5407 그쵸? 끝에 나오는 단어 5407 보셨어요? 포뉴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살인을 하다. 자, 살인을 하다, 살인자가 되다. 이게 사람이 만든 사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요것도 뭐예요? 플레이온이라고요. 이것도 사전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진리를 깨닫으면 이렇게 안 쓸 텐데. 자, 거기 뭐예요? 5406번을 보라고 하죠? 자, 보세요. 5406번 넘겨서. 예. 포뉴스, 그죠? 포뉴스 보이세요? 무슨 뜻이래요? 살인자, 그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습적인 살인이래요, 그죠? 야, 이 사람은 거의 살인을 취미로 해요,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예. 자, 그럼 또다시 5408 보세요. 여기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포노스가 나오죠? 이게 기본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뜻이 살인, 그 다음에 도살. 거기 나오잖아요. 살인, 도살, 도살이라 그래요. 예. 사람 죽이는 건 도살이라고 안 해요. 그죠? 자, 이건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자바흐라는 단어를 옮긴 건데 2076번 거기 나오죠? 거기 2076번 자바흐라는 단어가 뭐라요? 뜻이 뭐래요? 동물을 살육하다. 가로 열고 보통 제사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사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동물을 죽이는 거 희생 제사다라는 요 단어라고요, 이게. 보통 제사에서 동물을 죽이죠. 거기서 살해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라고요. 이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오늘 본문의 포뉴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뉴오, 살인하다라는 말은 살인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게 뭐예요? 동물 죽이는 게 자기 이일이라고. 상습적으로 죽인다고, 이걸. 예.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 죽이는 것. 제사장이 이게 이일이라니까요. 각 사람이 한 마리씩 희생제사를 위해 동물을 가져오죠. 그러나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100명이 오면 몇 마리 양? 100마리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양을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살꾼이라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도살하는 거. 상습적으로 죽인다고요. 그게 자바흐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포뇨라고요. 그게.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거는 우리말로는 그게 칼을 쓰는 자. 이건 군인들이 쓰는 군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하죠. 진짜. 그런데 그 단어를 성경에서 가져다가 쓰는 예가 없어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포뇨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 포뇨라는 말은 희생제사를 말하는 단어이고 이 희생제사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부정어가 여기 붙어요, 역시. 하지 말라, 그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라고 돼 있어요, 거기 단어 보면. 3756번 붙어 있죠? 우라는 말이 말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거기 항상 요게 나오면은 그 문법을 보셔야 돼요. 그 녹색으로 된 거. 형부라고 돼 있죠? 예. 뭐, 우리 형부가 그게 아니고, 형용부사예요. 이게, 형용부사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예. 이거는, 원래 없는 거야,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우포뇨라는 말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희생제사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원래 없었던 거야. 자,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원문을 보세요. 그 성경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누구? 옛사람에게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게 단어가 뭐냐면 호 아르카이오스 744번 보이세요? 그게 아르카이오스예요. 한국어로 써놔요. 괜찮아요. 예. 이건 다 사상되는 언어이기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다 써놔도 돼요. 아르카이오스 그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 다 읽혀줘요. 우리가 한국말을 글자부터 배운 게 아니죠? 듣다 보니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다 하다 보면 돼. 아르카이오스 이 단어를 옛사람에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아르케에서 왔어요. 아르케. 자, 제가 아르케 올려놨죠. 예, 아르케 746번 아르케. 자, 이게 이 단어는 이게 아르카이오스 오늘 요 말 옛사람에게라고 한 요 단어의 원형인데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NRK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이. 예, 요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건 오역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아르케는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베라시트와 같은 단어예요. 예, 베라시트와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것을 다 아시죠? 요게 베라시트라는 말이. 자,
성경의 맨 첫 번째 단어예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게 뭐냐면 창세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그게 1장이라 그랬죠. 왜냐면 항상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을 맨 앞에 가다 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중에서도 맨 앞에 있고 1장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1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맨 앞에 베레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베레시트니까 성경 전체를 다 정리하면 베레시트예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맨 앞에 쓰인 이 베레시트는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원래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였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전체를 말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옮긴 거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요 단어를 아르카이오스 옛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창세기를 말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베레시트가 창세기 맨 앞에 있죠. 그러니까 요 단어를 아르케라고 옮길 것뿐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아르카이오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그 창세기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아르카이오스 이거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도 이거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이해 잘 못하셨을 거예요. 이 말을. 자, 그걸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게 100년 전도 옛사람이고 뭐 조선 사람도 옛사람이고 다 언제예요 도대체.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불명확하게 쓰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게라는 말은 창세기에 속한 사람들에게라는 건데 창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몇 명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8명 등장해요. 전반부에 4명, 후반부에 4명. 전반부는 아담, 그 다음에 세트. 예. 아담이 아벨이라니까요. 그거 지우고 아담, 그 다음에 계보를 잇는 게 세트죠. 셋. 우리나라 말은 셋이라 그랬는데 세트예요. 수트. 영어의 양복을 말하는 수트 있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차려입는 옷.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근데 아담, 세트, 노아, 셈.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사람이에요. 이게 앞에 넷, 뒤에 넷이죠. 왜 넷일까요? 복음서 때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계명이 4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산상수훈에서 계명이 4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춘다고. 3+1으로.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8명 중에 희생 제사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희생제사 얘기잖아요. 그럼 왜냐면 지금 그 창세기에 속한 사람에게 이 희생제사를 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고, 요거. 희생제사는 누구의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르카이오스, 옛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뭘로 말했다 지금? 레오로 말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레오로 말했다고. 여러분 잘 아는 그 레오가 여기 나오죠? 예. 자, 희생제사 결단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없는 거야 이렇게요. 자, 아브라함을 공부해보면 나오죠. 자, 이 말이 지금 우포뇨 희생제사 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말을 지금 21절에서 어떻게 말했냐? 레오로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오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리의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뭘로 준다고? 레고로 준다고. 네, 그거의 명사형이 로고스라고요. 그죠? 레고의 명사형이 로고스. 자, 그러면 레오로 주는데 그 레오의 명사형은 레마. 그렇죠? 헷갈리시면 써놓고 외우세요. 이 정도는. 예.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오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리의 말이고 레고는 이 땅에 보이고 들리게 준 말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말이 레오는 소리가 없는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보세요. 잘 보세요. 말이라는 게 원래 소리가 있죠.
그런데 소리가 없는 말, 모양도 없는 말, 들려지지도 않는 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전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안 들립니다. 이 레오를 히브리어로 쓰면 아마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구약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레오라는 말을 구약에서 온 거를 그렇게 옮긴 건데, 구약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르라고 써요. 아마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아마르, 이에 반해서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소리가 있는 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레고로 말하는 거를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바르라고 쓴다고요. 다바르라고 쓴다고요. 다르다 그랬죠? 이게 두 개가. 구약에서는 이게 다 구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했어요. 신약도. 그럼 희생자산은 원리적으로 없는 거야. 이건 지금 레고의 말인가요? 아니면 레오의 말인가요? 지금 성경에서 레오잖아요. 지금 레오로 말하고 있다고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막 어리 빠지시죠 지금 막. 잘 보세요. 지금 레오로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쓰고 있잖아요. 요 말을. 우포뇨를 내가 희생자산은 원래 없는 거야 라는 말을 레오라고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의 말로 희생자산은 결단코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소리를 내버리면 그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레고가 말하는 거 됐잖아요 지금. 레고가 됐죠. 저는 지금 레고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레오로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레고로 말하면 하나님은 레고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고로 말을 하면 우리는 뭘로 알아들어야 된다? 레오로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들리지도 않는 말을 글로 써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레오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레오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요 말이. 자, 그게 아까 말한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 너머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간파하지 못하면 또 실패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 21절에 맨 앞에 지금 보세요. 듣다라는 단어가 아쿠오죠. 써 있어요. 그죠? 191번. 네, 보세요. 맨 앞에 나오죠. 21절. 이 영어에서 listening과 hearing은 다르죠. 리스닝은 뭔가 집중해서,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막 어떤 때. 근데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막 집중해 듣죠. 그걸 리스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아니면 우리 오늘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밥 먹읍시다. 이런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저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들어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듣죠. 예. 바로 그게 아코로 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듣는 거.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듣는 거. 그러니까 아쿠어를 해석을 해보면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너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졌다 이거예요. 너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졌어.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고요. 이게 듣는다는 것도 성경이 다 구분을 하니까 요 아쿠어를 여기서 알고 가시라고요. 이게 많이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자, 그러니까 원래 희생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레오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짜.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쿠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희생제사 드려라로 들었다고요. 그 말이라고 지금 이게. 희생제사 드리라는 말은 율법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있어요. 율법은 그러면 레오입니까? 레고입니까? 레고죠. 로고스잖아요. 그러면 레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페리쇼가 아니라 플레이온이에요. 그건. 그러면 율법은 누가 줬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율법의 기록은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지게 한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이고 우리 것으로 준 것은 그분의 뜻을 전하고자 함인 거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그 레오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플레이온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래 희생제사는 없는 겁니다. 어디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런데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없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게 어떤 존재하고 있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보라요.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쓴 거지 우리가 쓴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게 있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는 거로 말하면 뭐예요? 생각을 안 해보세요, 이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있는 거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예요? 없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음의 세계에서는 있지만 그건 없는 거라고. 예? 희생제사 하는 것이지만 그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게 뭐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게 뭐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라고요. 하라고 했지만 그건 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 눈이 밝혀져야 된다고요. 지금 무조건 사상수훈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식으로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내가 된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거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내 관점이 이 포인트 뷰가 바뀌려면 이게 바뀌려면 있잖아요.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야. 다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들어야 될 사람만 듣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보이게 해줬죠. 어떻게? 성전으로 줬습니다. 그럼 있죠. 그런데 그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고요. 우리는 있는 것을 없음으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제사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 제사를 몇 번 해요, 그러면? 세어보신 분? 한 번 해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죠? 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럼 잘 봐야 돼요. 우리말에 3년 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하려면 3년 된 놈 잡아라. 지금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죠. 3년 된 놈이 뭐가 좋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셋째 것이라는 뜻이야. 뭐 이게 셋째 것. 셋째 재물. 그걸 취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반으로 쪼개서 제사했어요. 자, 쪼개라는 말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그냥 해버렸다고. 그걸. 그러면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깨뜨려버린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망친 거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다. 예. 믿긴 뭘 믿어. 말씀 다 깨져버렸는데. 망쳐버렸는데. 믿은 게 아니라고. 몇 년 뭐 믿었어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이게 우리의 신앙 형태가 똑같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이 취하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줘요. 그래서 받았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줘요. 그럼 받았는데 근데 이래요. 나 준 거야? 아니지. 이렇게 취한 것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받았는데 이거 내 거네? 이렇게 확신을 딱 했어. 이게 진짜 내 거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왜냐면, 이거 진짜 내 거지. 이럴 때 쓰는 게 취하다는 뜻의 이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라카흐. 거기 올려놨죠? 3947번. 자, 성전을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로? 선물로 줬다고. 그런데, 그럼 내 건가요? 아닌가요?
자, 답해보세요. 성전을 줬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취한 건가요? 취한 건 아니잖아요. 줬지 그냥. 자,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그냥 거기 서 있죠. 그런데 이 라카, 즉 취하다라는 말은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단어예요. 이 라카라는 단어가. 그렇게 뭐예요? 셋째 재물을 내 안으로 취하라. 네 안에 두라. 네 마음 안에 두라. 그런 말이에요. 이 라카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제사의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알았으면 소나 양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겠죠? 안 하겠죠? 제사. 우리가 예배도 그러면 결국 제사인데 요거를 그렇게 드리는 뭔가 양 잡아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거 말한 거예요? 아니겠죠? 뭐 하라는 거예요? 셋째 제물로 네 안에 되라. 그렇게 취해라. 안의 것이 되라는 거죠. 받는 거죠. 그러면 드리긴 뭘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그러면 예배는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소양 비둘기 잡으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애초에 세 번째 제물이 네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물이 뭐예요? 그건 성경에서 보세요.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 제물이 뭐예요? 희생 제사의 제물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희생 제사죠. 결국은 그 원래 희생 제사는 예수의 희생 제사 그걸 한 번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희생 제사는 예수의 그 제사의 두 번째 제사에 대한 껍데기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예, 그 희생 제사, 그 희생 제물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두 번째네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 안의 것이라고. 세 번째를 내 안에 취하라고 했으니까 라카흐. 이 세 번째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는 원래 죽는 건데 여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죽이는 제사는 뭐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도 죽음의 제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 보면 마당에 뜰에 밖에 제단이 있죠. 자, 성전 성막을 그려봅시다. 여기 앞에 문이 있고 여기 앞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육각형으로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제단이 있어요. 그죠? 제단 보이시죠? 제단이 여기 있어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제단 여기서 양 잡고 불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 이 제단이 뭐예요? 무슨 제사예요? 그러면 죽음의 제사예요. 네, 죽음의 제물.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요 안에 떡상, 이쪽에 촛대,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 분향단도 제단이라는 말과 똑같아. 여기 밖의 제단과 여기 안에 분향단의 제단이라는 말이 똑같아. 저것도 제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보면 요 성전의 제단이 3개로 나오거든요. 3개. 예. 그러면 성소 안에 요 분향단이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제단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마지막이냐? 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하나 있죠. 법궤 위에서 뭐 하냐면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제사해요. 그쵸? 거기가 제단이야. 3개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는 이거는 향기를 드린다고 해요. 분향단이잖아요. 향. 예, 그러면 밖의 제단. 그럼 밖의 제단은 뭐예요? 여기서는 썩은 내나요? 이것도 향기예요. 왜냐?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한다고 성경이 돼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9장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숫 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보세요. 그 밖에서 부리는 것도 향기로운 냄새라잖아. 고기 타는 냄새 얼마나 향기로워. 어쩌냐게 제가 와이프랑 저녁에
밖에 잠깐 외출하고 그러라고 저녁에 나왔는데 앞집에서 아파트니까 바로 앞집에서 삼겹살을 굽나 봐요. 냄새가 너무 좋아. 향기로운 냄새죠? 그런데 이 동물의 죽음이 곧 예수의 죽음이니까, 그죠? 그걸 예수의 죽음에 피는 사망의 냄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 예. 이걸 사망의 냄새라고 해요. 성소 안에 분향단은 뭐예요? 향기의 냄새예요. 향기로운 제물인 거죠. 그래서 바울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해요? 하기리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뭐? 예수의 죽음만 알아. 잘 보세요. 첫 번째 죽음 그거밖에 몰라. 사망의 냄새지. 그러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거 뭐냐면 생명의 냄새, 향기. 그걸 아는 사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것이 보세요. 단계적으로 되면 이렇게 첫 번째 재단, 두 번째 재단, 세 번째 재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면 요거를 피스티스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건데 단계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뜻이. 그리고 그 단계적으로 알아가서 마지막에 되면 그걸 피스토스 신앙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 세 번째 재단이 법궤죠. 진짜 재단이에요 이게. 법궤는 그 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쵸? 뭐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거. 그 계명에 그 십이 있죠. 자, 그래서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신비라고 하고 그 돌비가 신비가 되어라. 즉 진리가 너희 마음에 기록되어라. 너희 마음이 진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렇게 내 신비에 내 마음에 그 진리가 새겨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법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버리면. 네. 자, 법궤의 제사는 1년에 딱 한 번만 해요. 원래 희생제사는 예수 제사 때문에 하는 거였죠.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껍데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희생제사는 많이 여러 번 뭐 수천 번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한 번 그거 알면 끝이에요. 할 필요 없다고. 자, 예수 제사는 그러면 한 번 했죠. 예수께서. 자, 또 와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서 딱 한 번 한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딱 한 번 했어. 자, 그러면 예수도 다시 와서 죽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예수가 죽었어도 그건 무슨 죽음이다? 무슨 제사다? 죽음의 제사라고요. 하나님은 세 번째를 요구하시는데 예수가 와서 죽어요. 그건 두 번째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잖아. 내 안에 그래서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계셔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아까 말한 뭐예요? 에고. 나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게 에고의 상태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산제사라고 한다고. 이게 세 번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제물로 취해 그 안에 취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희생제사는 뭐예요? 없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제물로 취하라고 하셨지 언제 둘로 쪼개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 말이에요. 왜 둘로 쪼개요? 율법이죠. 자기 마음대로 노미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 건 애초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부터 없었어요. 그건. 자, 아브라함은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세상에 편만한 것이었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희생제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마음에 있는 걸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 번째 제사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익히 해오던 거, 자기가 익히 봤던 거, 자기 신에게 하던 거, 습관적으로 하던 것으로 동물을 쪼개버린 거예요. 이 제사는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말씀한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산제사를 요구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사 속에는 희생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없다고요. 원리적으로 희생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왜 희생제사의 법칙을 주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걸로 묘사한 거라고요. 그런데 없는 거라고. 없는 걸 있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걸 뭐래요? 옳거니 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자, 이걸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내용이에요. 이거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중요한 것이 잘 보세요. 15장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요. 아브람은 아직 그 약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드디어 아브람 안에 그 약속을 넣어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람의 시작은 11장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근데 21장 후반부에 갑자기, 요건 지금 읽은 건 22장이에요. 21장 후반부에 갑자기 아브람이 진리를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일곱 우물 부엘셰바를 파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이 일곱이라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과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우물은 하나인데 우물이 일곱이라는 이름의 우물이에요. 그게 부엘셰바가. 우물을 7개 판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그런 기술이 없어요. 하나 파기도 힘들어요. 예, 숱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파보면서.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었는데 부엘셰바, 쉐바가 7이거든요. 7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이름의 우물인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이라는 우물, 그러니까 우물이 그게 진리니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21장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세 번째 제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4절부터 8절 보시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나귀를 타고 가죠. 예수가 죽으러 갈 때 나귀를 타고 가셔.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세기와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슬퍼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신파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는 제물이 이삭은 아니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제사라는 거는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뭘 잡아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 제사는 내 안에 진리가 되라는 거지. 알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삭을 데려가시면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라고 해요.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직역하면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으로 스스로 나타나실 거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된다는 말이라고요. 이게 진리를 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거, 그것이 희생제사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고요.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언제 예배해요? 예배 그런 거 없잖아. 살아보세요. 다 내가 해야 되지 뭘 예배를 해.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죽는다. 번제할 양으로 스스로 나타나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게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율법적 희생제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 번째 제사예요. 그런데 산제사는 예수의 죽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의 죽음은 누가 죽는 죽음이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을 말해요. 지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희생제사의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 번째 셈을, 내 안에 그 진리를 페리슈어로 차원이 다르게 그 너머의 것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걸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재물을 쪼개서 드리는 제사를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플레이온으로 하면 절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교회 다니고 종교적 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뭐 갖다 바치고, 내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주님은. 플레이온으로 하면 펜슈로 하지 못하고 그 안의 진리가 되지 못하고 플레이온으로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거 천국이 된다는 말인데 이거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차원이 다른 페리쇼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더 많이 더 열심히 해도 결단코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